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수강감 최광호 목사님께서 삶과 말씀 사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두 번째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청와프라자 5층에 위치한 교회고요. 제가 처음부터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도화동에 도화감리교회가 있었는데 도화교회 그 장로님 8분이 이쪽으로 나오시면서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14년, 15년째, 햇수로 15년째 지금 연수학교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제 소개를 안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관계가 안 되니까 좀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제가 좀 그래서 오늘 제 소개를 좀 간단하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삶 사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많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고민을 갖고 있겠다 싶은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또 어떤 어려움과 역경 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속에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증이 되고 능력이 되면 내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 갭이 있다 보니까 간격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과 내 삶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면서 많은 그러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통독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신명기 말씀이면서 이 말씀이 저를 그냥 소름이 돋는 그러한 말씀이 딱 한 구절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7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멸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면 너희들이 은금이 풍성해질 것이고 또 너희들의 질병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고 그러한 약속이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 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절까지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멸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문제없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이 입장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입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은 어떤 마음이냐. 지금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승리는커녕 진멸은커녕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심중에 이른다는 것은 말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러한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스라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특권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내 삶을 보니까 말씀과 내 삶을 현실을 보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신 그런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그 괴리가 그 간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속의 괴리가 이 간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 수능을 시험 보는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가 어느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 해주마. 이게 아버지 입장이죠. 근데 자녀 입장은 내가 수석으로 들어가는 거는커녕 대학 4년제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과 아들의 입장은 분명히 다르죠. 저희 신혼 부부들이 결혼하고 이제 아기를 낳고 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나름대로 내 자녀 이렇게 양육하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잘 양육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막상 자라면서 그 아이들에게 대한 그 엄마의 마음은 내가 이 애랑 하루라도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러니까는 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다짐을 했지만은 삶 속에서는 그러한 간격이 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너희들이 가나안의 그러한 민족들이 더 숫자가 많은 곳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 형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 지금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진멸하는 것은커녕 들어가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 진멸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과 잘 타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살아라, 이렇게 한 발자국 좀 양보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씀할 것 같지만은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1절 보게 되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여기는 왜가 빠졌어요. 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형편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알고 지금 그렇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냐면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진멸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바로,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바로는요 파라오라고 신과 같은 존재이죠. 신과 싸워서 이기신 분, 애굽에서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 이 민족을 진멸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그 하나의 그림을 제가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는데요. 저쪽 뒤에는 보이지 못하지만 이 그림은 에밀 리노프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금방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노인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와 함께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자기 키보다 더 큰 그런 노를 이 어린 손녀가 지금 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 어린 소녀가 내가 도와줄게 할아버지,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노를 잡고 짖는 건데, 가만히 보면 이 할아버지가 손녀를 보면서 지그시 웃고 있어요. 미소를 짓고 있죠. 자기가 나름대로 노를 지면서 이렇게 힘을 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나룻배가 움직이는 것은 이 소녀가 배를 지었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할아버지가 노를 젓기 때문에 이 배가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지금
이 소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배에 빠지지 않는 것은 이 할아버지의 어떠한 노련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이 소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자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우리는 우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믿는, 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회의, 때로는 불안, 때로는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내게 이런 거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이것은 고사하고 내가 이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계획하심이 있는데, 하는 놀라운 그러한 섭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환경, 내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한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황우여 장로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황 장로님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